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힘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렘넌트의 시간표 다시 봐야 할 것들 이것이 작품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두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그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랩런트의 시간표 다시 봐야 할 것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세상을 바꿀 힘이 약속된 랩런트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심으로 해서 안 되고 능력으로 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절대적 보좌의 망대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음, 바울이 가지고 있던 물건만으로도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전도자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나는 바울은 아니니까 하면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귀신을 나가서 내어 쫓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악기가 떠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 그 기록된 말씀도 너무 좋았지만요. 마지막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제일 많이 다가왔었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삶을 내어 비추면 무엇을 불살라야 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악귀도 분별을 해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빙자한 사람인지 악기도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정말 오직 예수인지 우리가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동기 목적들은 다 불살라져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천억에 달하는 돈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읽은 글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그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 우리는 군대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돼지떼가 다 몰살당하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술을 통해서 경제를 얻고 권력을 얻던 것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모든 것들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내 삶의 가치가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보좌의 절대 망대입니다. 그러면 이 보좌의 절대 망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는 것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설명하셨고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힘이 보좌의 절대망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힘을 가지면 미리 보는 힘을 가지게 되고 미리 보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보게 된다. 이것이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론의 첫 번째로 일곱 망대가 각인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일곱 망대를 각인시키셨습니다. 렘넌트들은 이기고 고쳐주러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두 번째, 이기고 고쳐주러 가려면 일곱 여정이 내 삶에 뿌리 내리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착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착각이냐면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세상 앞에서 떨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작은 자가 되어지고 또 세상 앞에서 어찌 보면 굴복하게 되는 순간 또 수치를 당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살리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전도자로 보내셨습니다. 그 전도자의 여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례자의 여정, 그 여정이 우리 삶에 뿌리 내려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땅을 바꾸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일곱 이정표가 체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곱 이정표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세계복음화의 길 위에 있다라는 확신이 없다라면 우리는 압도된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길에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압도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다 이루셨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누려지는 것이 세계복음화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는 게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내가 그 여정 안에 있다라면 압도되어지는 것은 세상이어야 합니다. 굴복하는 것은 세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보아야 하고 정확하게 보아야 하고 객관적으로 보아야 하고 과학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렘넌트들이 이 힘을 가지고 일곱 망대가 각인되어지고 일곱 여정이 뿌리 내려지고 일곱 이정표가 체질된 그 이기는 삶을 그렇게 세상을 고쳐주러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갈보리산에서 끝내셨고요. 감람산에서 40일을 설명하셨습니다. 미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를 바꾸는 작품은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 노력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이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말씀을 우리 삶에 성취하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직접 읽고 직접 은혜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강단의 마중물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 인생이 되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중고등부에서도 지금 연초부터 시작해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읽기 시작했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6월 달까지 저희가 비전 트립을 가기 전까지 신약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것을 저를 통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보좌의 절대망대를 경험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상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신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절대망대이고 그 믿어진 은혜가 어느 순간 내 삶에 나타나질 때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정말 바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똑같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학생들과 이번 주 토요일 날 읽고 다시 집에 와서 읽는데요. 분명히 몇 시간 전에 읽고 왔던 갈라디아서인데 그 은혜가 또 다르더라고요. 내가 읽었던 이 말씀이 맞나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늘 말씀을 펴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증거가 넘쳐나는 초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절대적인 것이 보인다라는 것은 미션을 아는 것이고 그 미션이 미션스가 되어서 선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션을 가지고 하면 세계화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 이전에 너를 택하셨고 창세 전에 너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 이전에 선택하고 그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힘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첫 번째로 누림, 두 번째로 기다림, 세 번째로 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누림은 삶 집중을 통해서 24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하는 그것들. 낮에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들. 이것이 삶 집중이고 내가 말씀으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24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누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리고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건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은 3응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답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갱신해야 할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또 다른 문을 여시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상응답이 되어질 때 25, 하나님의 능력,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내 삶을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세팅을 말씀하셨는데요. 도전하는 것이 확실히 보이면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 도전할 것인가는 누리며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편집하게 되고요. 우리 생각대로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이건 이게 맞다고 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세계복음화로 가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편집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디자인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이 편집 설계 디자인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우리 삶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세팅이 되어지는 것이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작품을 보였던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왕 앞에 섰던 렘넌트들은 세계화가 되었고요. 또 요셉처럼 노예의 상태로 있을 때는 5천 종족을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전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림이 되어질 때 내가 치유되어지고 망대가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림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빨리 뭔가를 해버리는 것과 게으른 것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둘 다 인본주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때 기다리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냥 내 생각으로 해버리거나 게을러서 방관하거나 이 모든 것은 인본주의라고 하셨습니다. 사건이 생기면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답, 결국에 되어질 그 방향을 알기에 바른 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 주변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도전할 때 왕 앞에 서게 되고 세계화하게 되고 237과 5천 종족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후대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에는요, 렘넌트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들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세상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진짜 응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렘넌트들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금토일 시대가 되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끝내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그 주역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호수아 2장 말씀 목사님 주셨는데요. 라합,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라합에게 믿어졌을 때 정말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강단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 전도자는 저는 목사님이 서로 말씀하시면서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삶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삶이지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성령 인도 받아서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내 맘대로 해석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강단을 통해서 또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세상의 방해, 위험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의 속임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 그럴 때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자라는 내가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근데 진짜 살면서 전도자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있는데요. 내가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어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체질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내 현장 자체를 하나님께서 전도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게 이번 강단을 통해서 너무나 깨달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너무 너무 되고 싶어서요, 전도자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 전도자의 삶, 사명 따라 신뢰함으로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 중심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음, 이제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 송명모 만수집사 천국 환송 예배가 주일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정에 송옥화 권사님을 위해서 송태규, 송데이빗 이 두 자녀를 위해서 잘 마음에 애도하고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일상에서 지금은 정신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바빠서 그 슬픔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 정말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또 그 두 자녀가 다시 교회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그 가정을 지키는 그 기도의 배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20일 부활절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배, 특별 모든 예배가 중요하고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지만 정말 후대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때에 세례받는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자라서 어쩔 수 없이 6월 달이기는 하지만 중고등부 비전 트립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해서 그 구성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선생님으로는 저하고 강예빈 선생님이 지금 메인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일정 같은 경우에는 우수려 집사님, 최나리 집사님이 현장에서 그곳에 맞게 아이들의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준비해주고 계세요. 만약에 부족하면 제가 더 도울게요 라고 말씀까지 해주시고 자기 차도 내어주시고 그분들 정말 귀한 시간을 쪼개어서 저희 중고등부를 위해서 지금 그 현장에서 헌신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리고 현장에 같이 가실 선생님들이 계세요. 최주환 선생님, 이은서 선생님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 놓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후대를 위해서 정말 렘넌트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이 선생님들도 다 회비 내고 가시거든요. 물질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이 선생님들에게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가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신청한 학생으로는 이반젤리 로스 있고요. 그 다음에 부요한, 부요셉, 그리고 엄세빈 학생, 그다음에 다민이, 신혜, 그리고 이번에 중고등부로 올라오는 부에스더. 이렇게 학생이 7명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한 명 한 명 놓고 이 학생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달란트를 발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16일 월요일 날 모여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17, 18, 19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 21일에 돌아와서 이제 자기 달란트 발견하고 또 랩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금요일 날, 20일 금요일 날 진행되어지는 기도회입니다. 내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인데요. 그 시간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내용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주영규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엄청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혼자서 오롯이 다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토요일에도
그 회의하시고 상담하시고 또 청년 전도학교 하시고 근데 그 일정이 중간에 쉬는 시간 1분 없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데 '아 내일 주일 메시지 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하면서도 그것들 어떻게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정들이어서 그 사이사이에 연락 오는 것들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또 전도와 선교에 오롯이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제가 받은 은혜 중에 제가 받은 복 중에 워싱턴 초대교회에서 주영규 담임 목사님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그 일정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과 지금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마무리로 주기도문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